제가 여러분 뭐 이거 축구를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야, 하나님이 내 설교에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요, 인생 역전이거든요. 이야,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이 그 비천하지만 영화로운 이 이새거든요. 성경의 이새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비난받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인생이 확 바뀌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전 축구를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잠자는 게 낫더라고. 그래서 잤는데 다음에 보니까 이겼대. 옳거니 잘 되던, 이겼는데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역전승이라고 해서 거기서 박수 쳤어.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설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 역전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새를 통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성탄절과 가장 밀접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새예요. 그러니까 그 이새가 어떻게 인생이 역전돼가고 어떻게 인생이 바꿔져 가는지, 이제 그 말씀 오늘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 아프세요? 오늘 왜 이러지요? 좀 크게 좀 읽어줘 보세요. 아까부터 참 이상하네. 자, 좀 크게 읽어요. 이 동네 좀 크게 읽어. 나 안 그러면 거기 앞에 가서 설교한다. 예. 자, 시작. 누군가 보잘것없다 말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신앙 명문가의 수호자로 쓰임 받자. 한 번 더 시작. 누군가 보잘것없다 말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신앙 명문가의 수호자로 쓰임 받읍시다. 우리 장미영교회 성도들이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뭐 이렇게 니네 집은 왜 이렇게 못 사니, 못나니, 뭐 인물이 없니, 이렇게 한다 하시라 기죽지 말아요. 굴복하지 말아요. 굳굳하게 내 자리 지키고 신앙의 명문가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겉면에 기죽지 맙시다. 자, 앞뒷분에게 다시 한번 기죽지 마십시다. 우리 교인들 기죽지 말아요. 이 제가 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시면 오늘 들어봐.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거, 어릴 때부터 저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됐어요. 그래서 나는 못나도 괜찮아, 내 자리만 지키면 돼. 그게 목회였거든요. 우리 교회 크지 않아도 괜찮아, 큰 교회 목회 안 해도 괜찮아요. 작은 교회도 내가 지키면 돼, 내 자리만 지키면 돼. 그게 어쩌면 제 삶의 어떤 마음이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양떼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왕이 된 거야.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된 거 아니야. 그냥 양떼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자. 그냥 양떼만 쫓아다녀.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랬지만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옆 사람이 권해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대요. 근데 이게 그 중국의 송나라의 장자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 근원지는 그 장자가 도가 사상을 전하는 유명한 중국의 동양 철학자죠. 근데 어느 날 한 선비가 장자에게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게, 선생님, 저는 선생님은 존경하지만 선생님의 그 이상적인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실현되지도 못할 이상적인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기 있는 나무를 보십시오. 저 나무가 꼬부라져가지고 저렇게 비틀어져서 못 나가지고 있으니까 저 쓰임받지도 못하고 저 볼품없지 않습니까? 저 나무가 선생님 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장자를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가? 그러면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가? 나무가 잘생기고 멋진 나무는 목수들이 마음에 들어서 미리 다 쳐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도 짧아져. 그러나 저 나무는 볼품이 없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오래 버티고 있어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지요. 못된 나무가 저리 못난 나무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 그런데 말이야, 이 못난 나무가 지금 우리에게 그늘을 주어서 더운 날에 사람이 앉아있기도 하고 새들이 이 나무에 앉아서 쉬기도 하지. 못난 나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서 우리에게 큰 이익을 준 거야. 이렇게 했더니 그 선비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갔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못났다고 해서 모두 다가 되다는 건 아니죠. 그 못난 나무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볕 같은 땡볕을 여름철을 견뎌야 했고 추운 겨울에 찬바람을 다 맞아야 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꺾이지 않냐고 못났지만 그 자리를 지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칭송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못났다가 인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버텼을 때 인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못나도 괜찮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버텨주면,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버텨주면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고 못난 나무가 복음을 지키고 못난 나무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못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배운 게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인물이 못난 거야? 왜 우리 집은 가진 게 없는 거야? 이런 것에 탓하지 말고 그 시련과 풍파를 잘 견디고 버티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지키는 수호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잘났다고 나대다가 꺾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장관직에 나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 집안이 참 편안했을 텐데 장관직에 나와서 철퇴를 맡기 시작하더니 뿌리째 근간까지 뽑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름 내는 거 참 싫어합니다. 어디 가서 얼굴 내미는 걸 제가 싫어합니다. 어디서 이름 날리는 거 제가 싫어합니다. 그냥 몰랐으면 내가 못난 나무처럼 내가 조용히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이 바람 저 바람 세속바람이 휘달리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나쁜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지는데 우리 장미영교회 성도들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못난 나무라도 좋다. 장미영교회를 지키면 좋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못난 사람도 괜찮습니다. 우리 장미영교회를 잘 지켜 나가시면 그것이 복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새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새를 보면서 사무엘을 보면서 이새가 얼마나 질타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복하면 이새 이름이 들막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 사위 이름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사위 보신 분 한번 봐봐. 어디 사위? 저 사위 보는 권사님 여기도 아멘 크게. 거기 잘 만났어. 거기가 얘기들. 권사님 저 윤준영 멋진 사위한테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불러본 적이 없어. 이런 참나. 사위를 불러본 적이 없어. 그런데요, 이 사울이 장인어른이 사위를 볼 때 우리 임장로님한테 뭐라 해야 돼? 장로님 저 사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저기 안수입사 있는데 해주 아빠. 해주 아빠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해주가 누군지를 알아요? 손녀 이름이요. 뭐라고 불리냐면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처남이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이 나라의 왕권을 지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 처남은 자꾸 밀어주는 겁니다. 다윗이 계속 왕이 되도록. 근데 그 모습이 이 장인 어리의 눈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0장 27절 시작. 이튿날 곧 그달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자리인데 사위가 안 와 있습니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느냐. 사돈 어른 빗대가지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가 사돈이잖아요. 지금 사돈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야 아까 말한 대로 야 혜주 아빠가 왜 안 오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돈을 빗대다. 그건 나쁜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나쁘게 말하는 거,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 집안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무시하는 대로 천대받게 만든 이름이 이새예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20장 31절에 보면 읽어보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 너는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요나단. 나는 사울이에요. 이 이새의 아들이 살고 있는 다윗이라고도 사위라고도 말하지 않고요, 다윗이라고 말해주지 않고 그 다윗의 아버지를 들어가지고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나라나 내 나라가 든든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내게로 끌어와라. 그는 죽어야 한다. 죽을 자로 지칭을 하면서 이새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돈 이름 끌어다가 난 미안합니다, 그럼 쉽게 죽여야 되겠다 이거예요.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이름이 이새입니다. 욕하는 데 쓰고 사람 잡아 죽여 쓰는 데 사용한 이름이 이새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돈이 가지고 있는데 며느리를 봤어. 근데 며느리가 잘못하면 며느리만 뭐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 너는 친정에서 뭐 배가지고 왔냐? 너네 친정 엄마는 뭘 했었냐? 그럼 어떻게 해요? 며느리들, 여기 며느리 하나도 없나? 미안해요? 꼭지가 돌아 이렇게.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나한테 혼나야지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까지 끌고 들어오냐는 얘기. 절대 삐 그런 건 하면 안 돼.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수상하네. 뭐 며느리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근데 여기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사위를 갖다가 나무라는데 자꾸 장인 끌어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욕먹는 게 둘 다 욕먹는 거예요. 장인어른 이새도 욕먹고 사위도 욕먹고 있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둘째 그 사돈하고 통화를 하다가 너무 감격을 받았어요. 이 제 자랑 같은 너무 기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돈이 목사님, 저는 사돈 어른이 목사님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래서 정말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사돈 어른이시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렇게들 옆집을 칭찬해줘요? 사돈들 칭찬해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욕하려면 사돈 어른 이름 갖다 대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이름이 이새라는 이름입니다. 계속 질타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지금 나발해야 하여튼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는데 다윗이 쫓기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다오. 옛날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 너희도 목숨 건져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했더니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자 사무엘상 25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은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겠더라. 분명히 나발은요, 이 다윗이 자기를 도와주고 목숨 살려준 걸 알면서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서 이제 도망다니서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옛날에 은공을 좀 갚아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더니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 그게 누구야? 아니 욕을 하면 왜 다윗만 얘기를 하지 또 아버지를 끌어대느냐고 이게. 하여튼 이새는요 가는 곳곳마다 욕먹는 이름이었고요, 아들 때문에 욕만 이름이었어요.
속상하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니네 애비가 누구냐? 어떻게 할지 네가 그렇게 생겼느냐라고 한다면요, 듣는 박래석 목사 기분 나쁘지. 아니 그럼 잘못했으면 그냥 아들만 꾸중내지 왜 아버지까지 끌다가 뭐라 하냐고. 지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다윗 그게 누구야? 이 세 새끼? 뭐야 그거? 야, 내가 우리 종들에게 먹으려고 잡은 음식을 근본도 모르는 그놈한테 줘? 안 주지 라고 하면서 이새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름이 이새였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을 때, 압살롬을 다윗이 이제 완전히 이제 포로로 잡아서 멸망시킨 그 이후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울 집안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조롱을 합니다, 다윗을. 그때 또 이새의 아들이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 팔을 보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 다윗이 다 승전국에서 다 천하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세바가 나타 이새의 아들? 지까지 게 뭐야? 우리는 그런 거 받을 게 없어라 하면서 또 끌어낸 이름이 뭐냐면 이새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서 보면 계속 욕먹고 비난받고 인정받지 못한, 그러니까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해, 왕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이름이 이새였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이름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 이새예요. 여러분, 우리 장미용께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해, 직장 갔더니 직장도 인정 안 해, 어디 가서 나갔더니 인정도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희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소망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욕먹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름을 드디어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비난받고 욕먹고 있는 그 이새라는 집안에서 분명히 인물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받고 있는 사회에서, 비난받고 있는 가정 속에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 집안에 인재가 나올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인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의 권하시어 당신이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앞뒤 분에게 당신이 신앙의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엄지척 따뜻한 마음으로, 어쩌면 누군가가 지금 직장 생활하다 사업하다가 지쳐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혼만 나고 나는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야,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하고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있습니다. 이새가 그랬습니다. 집안에서, 사회에서, 왕국에서도 어느 곳 하나 가던 곳마다 이새 욕먹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요, 이새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대대로요 갑부로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8명이에요. 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욕먹을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무엘서는요 그렇게 욕을 먹고 피하는거리는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신앙의 인재가 나올 겁니다.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재가 우리 장미용께서 나올 줄 믿습니다. 지금 믿음을 잘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천한 것을 들으셔서 멸시받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피하려고 하시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처럼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교회 탓하지 말고 그 자리 잘 지키시면 여러분의 집안에 신앙의 명문가가 나오게 될 것이고 신앙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권하시려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기죽지 말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셨죠? 이름을 불러주며 하세요. 이렇게 집사님 기죽지 마세요. 시작. 아들한테는 아들 기죽지 마. 시작. 아들 기죽지. 아니 아들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자, 딸한테 딸 기죽지 마. 시작. 예? 기죽지 마. 근데 왜 기죽지 말아야 했냐면은 제가 꼭 그 뒤에다 붙여주는 말을 써.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면 인사하죠. 기죽지 마.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는 아빠라고 그래야 돼. 시작. 엄마 아빠 없으면 어떡해? 그냥 우리끼리 해. 그냥 집사님 기죽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시작. 네. 기죽지 마세요. 비난받는 이세 축구 계속 깨지고 치다가 간들간들했잖아요. 여기서 16강 가냐 못 가냐 하는데 가잖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 설교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죽고 깨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전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미련한 걸 들어서 탁 치시는 겁니다.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확 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기독교 신앙인재 다윗을 배출하십시다. 한 번 더 시작. 기독교 신앙인재 다윗을 배출합시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새가 그렇게 욕을 먹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 일꾼 되려고 하니까 사탄이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어때요? 상대방의 정치에 있는 사람이 잘 되려고 하면 얼마나 비난해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좀 되려면 여기 상대방이 얼마나 비난합니까?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 사울의 분위기가 당시에 그랬었던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 배출하면 된다? 다윗만 나오면 돼요. 다윗에게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다윗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의 집안 이새가 그렇게 욕먹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쓱 역대기로 넘어오면요 이새 이름이 완전히 달라진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새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쭉 계보가 만들어지죠.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아니라. 지난번 라합 설교 말씀드렸죠. 룻 설교 기억나시죠? 지난주는 라합, 그전에는 룻 설교했죠. 안 좋은 집안 비난 먹을 만해요. 이새의 할머니가 누구? 룻 이방 여자. 요즘 말로 하면 팔자가 센 여자. 우리말로 말하면 팔자가 어떻게 세? 남편 잡아먹었어.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남편을 먼저 보낸 여자들이 옛날에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요즘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나. 그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 이새의 증조 할머니 라합. 뭐하는 사람 지난주? 매춘부였어. 매춘부. 족보를 봤더니 할머니가 이방인,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해요. 증조 할머니가 매춘부였어. 매춘부. 그러니 이게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안이 안 좋아요. 근데 그게 흘러 가더니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족보 가지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안의 가문 가지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역전승.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집안이 완전히 역전승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지고 가던 축구 이길 수 있습니다. 지고 가던 내 인생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할 수 있는데 다윗만 태어나면 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다윗이 태어나면서부터 역대기에서는 인생이 확 바뀌게 됩니다. 이새가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똑같은 이름인데 왕권의 소유자가 됩니다.
역대상기에 아니 사무엘은 아까 욕먹는 곳이었는데 역대상은 이제 이에게 달라집니다. 14절 10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울을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누구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줬다. 왕권을 그 욕먹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왕권을 다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도 29장 26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리는 기간은 40년이요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살다. 왕권의 수호자로 이름이 확 바뀐 거예요. 사무엘에서 욕먹는 이름이었는데 역전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역대기로 가면 이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장미옥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역전되시길 축복합니다. 2023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너머에 너희 장미옥교회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새가 욕먹고 피아냥거리는 그 이름이 바뀌어서 왕권을 수호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듯이 여러분의 삶의 모두가 바꿔줄 수 있는 승리의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왕권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종과 칭송의 대명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30명의 용사들이 나타납니다. 읽어보죠. 역대상 12장 18절.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굴복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대적이 올지라도 이새의 아들 지금까지 욕먹었을지라도 이새의 아들 그때까지는 피아냥거렸을지라도 이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30명의 군대 용사들이요 달려들면서 막아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장미옥교회 천군 천사를 보내시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준다. 평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인생이 역전됩니다. 옆 사람 툭툭 치면서 얘기했어요. 인생 역전된다. 자, 다시 한번 인생 역전된다. 이걸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장미용 교회에 그런 일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저에게 깨닫게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이번에 축구에서 이겼어. 다는 이 모든 것들이 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런 하나님의 그 성취의 연장선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은 그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너머에 당신이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전의 인생 대명사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오늘 본문이에요.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역전될 수 있답니다. 뿌리 하나에 줄기 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납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이 줄기는 별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볼품 없습니다. 줄기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뿌리 하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역전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전시킬수는 다윗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영적인 다윗이 출산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역전의 대명사 이름은 이새였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역전의 대명사 로마서 15장 12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려 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이새의 뿌리, 이새의 그 줄기 거기서 소망이 일어나 세계 열방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이름이 이새였습니다. 그 뿌리였습니다. 우리도 그 뿌리 붙들고 그 줄기 붙들고 기적을 일으키십시다. 역전 인생합시다. 아셨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한번 들으시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박수 치며 할 수 있다 하면 돼. 박수 힘차게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박수 힘차게 쳐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3절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제가 받은 확신입니다. 내년도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고 봤더니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2030 세대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 역전합니다. 2030 세대를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들 앞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당신들의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시작. 아니 우리들끼리 말고 저 젊은 친구들한테 해주라 했더니 우리끼리네. 그러니까 소외되지. 우리끼리 하지 말고 저 젊은 친구들한테 당신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목사님 나 다음 주부터 안 나올래. 목사님 나 쑥스러워서 못 앉았을 것 같아. 그래도 목사님 마음이야. 230 세대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담임 목사의 안타까움. 나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산에 가서 우리 2030 세대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 이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험난한 세상 잘 이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잘 견뎠으면 좋겠다는 목사의 마음을 담았으니까 진심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미용교는 누군가 보잘것없다 말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신앙 명문가의 수호자로 쓰임 받읍시다. 기독교 신앙인재 다윗을 배출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해 겸손과 긍휼 관용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 나눔을 실천합시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돌아오라 술람 여인아 돌아오라. 금년 말까지 이 식가정을 보내주옵소서. 하나 더 있습니다.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2023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너머에 장미용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다 준비하고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준비기도 시키는 것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너머에 우리 장미용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부터 한 달 동안 준비하고 내년을 맞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